우리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더 원하는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과 말씀을 더 사모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오늘 드린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뜻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 찬양과 기도와 우리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예배 가운데 계신 주님, 예배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다시 한번唱할까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찬양 가운데, 찬양 가운데 계신 주님,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여셔주. 우리 두 손 들어 찬양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마음을 채워 주소서. 내 마음을 채워 주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오른손으로 고백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 주가 주신 말씀으로 주가 주신 말씀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을. 주가 주신 말씀으로 주가 주신 말씀으로 주가 주신 말씀으로 주가 주신 말씀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주신 말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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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하리. 우리 시간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또한 축복을 깨달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 감사의 삶,
또한 악한 원수가 나를 향해 올지라도 주가 주신 능력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덧입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내 마음을 위해서 또한 들려주실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실 말씀과 또한 주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귀한 예배, 귀한 찬양, 귀한 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주인 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에게 감사와 찬양과 귀한 예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 세상은 자칫 잘못하면 이런저런 세상으로 휩쓸리기 쉬운 이때인데 하나님에게 나오게 하신 것 다시 한번 귀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시간 지금의 삶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저희들 또한 어려웠고 힘들었던 지나간 일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깨끗한 그릇들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강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행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콤한 말들과 우리들의 단점을 이용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사탄 마귀를 늘 경계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다시 다른 바이러스로 세상을 힘들게 하는 지금 이때에 저희를 더욱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돕고 주어진 규칙에 순종하며 승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연로하신 한 분 한 분들과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석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8월 15일에 주일 예배 후에 바로 끝나자마자 재정부에서 우리 중간 보고 있겠습니다. 혹시 재정 보고 프린트물 안 가져가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헌금함 앞에 있는 보고서를 받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8월 15일에 우리 부장 모임이 있고 우리 8월 22일 주일 오후에 우리 초원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누가복음 우리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신 뒤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 보내어 그에게 청하기를 와서 자기 종을 납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나도 상관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심부름 왔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보니 종은 나아 있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겸손한 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있게 하시고 또한 주저하고 있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슬픈 자에게는 기쁨과 힘을, 근심과 걱정 있는 자에게는 평강과 담대함과 소망으로 일어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한 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는 주님의 도구로 스피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보통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자꾸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편한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추구하고 더 좋은 집, 더 편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함보다는 없는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수녀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도 칼가다 빈민가에서 고아를 돌보는 사역을 평생을 하다가 돌아가셨죠. 여러분, 그 테레사 수녀가 그 힘든 곳에서, 없는 곳에서 그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고 평생을 지내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수녀님은 지내시면서 잘 살거나 부자라 편하게 넉넉하게 사는 사람을 볼 때 부러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진정 허리를 숙이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낮은 자들을 섬기는 일에 힘을 다하고 있으면 여러분, 내가 없는 것 더 갖고 싶은 마음들 생기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겸손한 마음, 겸손한 사람, 허리를 굽히고 여러분 섬기는 사람은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어떤 사람들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겸손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죠.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겸손함으로 섬기는 삶이 진정 하늘의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가 구세주요 주님이라고 믿고 따르는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먼지 티끌과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서 태어나십니까? 어린아이의 몸으로 마곡간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곡간 탄생은 예수님의 겸손함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라신 곳이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시골 중에 시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별 볼일 없다고 하는 몫으로 지내시면서 예수님의 주변에는 언제나 죄인과 세리와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지배자들과 같이, 교만한 자들과 같이 사람을 부리고 섬김을 받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않으시고 그러한 권력과 지위를 마다하시고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내가 섬기는 자로 왔다라고 그 겸손을 보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수많은 실수들, 신의를 버리는 일, 아니 배신과 배반까지 한 제자들을 여러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먼저 찾아가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만함은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교만함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교만함은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고 겸손할 때 용서와 인내와 긍휼함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진정 겸손함과 순종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바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몸을 입고 자기의 모든 권리와 높은 자리를 내려놓고 섬기기 위해서, 아니 더 나아가 영원히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아니 가장 멸시와 저주의 자리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너희는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함을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뭘 배우라는 겁니까? 겸손함을 배우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겸손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겸손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든지 네 하면서 누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이 겸손입니까?
아니면 어떤 일을 시키면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그냥 못한다고 사양하는 것이 겸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겸손은 여러분 순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순종과 연관되어 있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자가 겸손한 자이죠. 동의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겸손한 자가 받습니다. 겸손해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의 주인으로 착각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 후에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고 그 예수를 마음에 믿어라, 모셔드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다른 편으로 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나는 그 말 인정할 수 없다, 순종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교만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런 줄 알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구원을 주시죠. 하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겸손은 순종이기에 하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에 더 이상 내 뜻, 내 원함, 내 감정, 내 분노,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묻고 알아서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겸손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가 겸손한 자이고 진정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의 말에는 나는, 내 형편이, 내 생각에는 여러분 이런 주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기에, 주님이 원하시기에,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겸손이에요.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죠, 난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교만한 자입니다. 저는 우리 헤이워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죠. 여러분, 백부장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한 지역을 다스렸던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 지역을 지금 관할하고 있습니다. 다스리고 있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권력자였습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있고 가장 강대국인 로마 제국의 여러분 장교라면 여러분 그 권력으로 교만할 수 있습니다. 강압할 수 있습니다. 식민지 사람들
자신의 종들 무시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백부장에 대해서 첫 번째 나오는 말이, 그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귀하게 여기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을 보십시오. 어떤 백부장이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의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종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노예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 당시에 노예라면 로마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은 종이 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방인입니다. 식민지로 있는 이스라엘 사람일 수 있고 아니면 타 민족일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알다시피 노예는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냥 하나의 상품이요, 내가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죽여도 무리가 없는 그러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종이었습니다. 매질과 모욕을 하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무시하며 무시를 당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종 노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로마 백부장은 그 노예종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면 미워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어떤 잘못과 실수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용납하지요. 여러분의 자녀들 소중하니까 말 듣지 않아도 정말로 열받게 해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끌어안고 용납하고 축복하지요. 나이와 신분에 상관없이 귀하게 소중하게 대하는 마음, 그 상대방이 누구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여러분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겸손한 자의 마음이지요. 동의 가능할까요? 내가 겸손한 자인가? 내가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만 아니라 노예와 같이 무시해도 되고 비난받아야 되던 그런 사람까지도 백부장과 같이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는 것이죠. 다른 것을 떠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여러분은 귀중히 여기십니까? 소중히 여기십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내 기준에 맞지 않을지라도, 내 생각과 다른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배척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백부장은 그 노예종을 병들었습니다. 그냥 내버려도 됩니다. 내쫓고 더 건강하고 튼튼한 녀석 데려와서 노예시켜도 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백부장이 그 노예를, 그 종을 귀중하게 여겼다, 소중하게 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중히 여긴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병을 고쳐주려고 애를 썼겠지요. 그런데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이 병이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고칠 수 없어서 그 노예가, 그 종이 고통스러워 죽어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백부장이 사람들을 보내서,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합니다. 기적을 많이 베풀었으니까 한번 기적을 보자고 호기심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목적이 뭐예요? 그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자식 아닙니다. 내 배우자 아닙니다. 내 부모 아닙니다. 내 버려도 되는 그 종을, 그 노예를 살리기 위해서 장로들을 시켜서,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그 예수님을 내 집으로 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겸손한 자의 마음이죠. 내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겠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마음을 써서 백방으로 의사를 부르고 약을 먹이고 그래도 안 됐을 때 예수님은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예수를 내 집으로 오셔서 내 종을 고쳐 주십시오. 나의 노예를 고쳐 주십시오. 이 마음이 겸손한 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종을 사랑했다는 것을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지만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 말씀을 보면 4절 5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다시 말해서 예수님 꼭 와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한테 꼭 와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의 간청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말하는 게 그는 선생님에게 은혜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말을 합니다. 왜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인가?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유대 민족입니다. 식민지 된 민족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무시하고 짓밟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로마의 백부장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뭘 지어줬어요?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회당이라면 이 시대를 말하면 뭐겠어요? 교회를 지어준 사람입니다. 자기 돈을 희생해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일을 한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간청하는 것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꼭 도와주십시오 라고 장로들이 지금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과 장로들에게까지 칭찬을 받을 만한 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칭찬과 인정을 받을 만한 우리말로 하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 이 백부장은 자신의 의를 전혀 내세우지 않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렇게 아뢰게 하였다. 주님, 더 수고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무엇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식민지를 다스리는 높은 지위의 백부장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좌지우지하고 자기 것을 착취할 수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 식민지 사람들을 탄압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 자기 돈으로 자기 물질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역에 회당을 지어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로마 백부장이 식민지 나라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촌에서 나온 그 예수,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약 30대 정도입니다. 백부장이면 나이가 훨씬 더 많았겠죠. 나이도 많은데 신분도 비교할 수 없는데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제 집에 주님을 모셔드릴 만한 무엇이 안 됩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겸손의 모습이지요. 이 백부장의 고백을 묵상할 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 우리들이 얼마나 교만하게 살아가는지를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뭐 외적으로는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요즘 자신들은 높이고 상대방은 어때요? 다 까고 비판합니다. 하는 말이 나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정치인들만 그렇습니까?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가운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자격이 된다라고 입으로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없습니까? 나만큼 신앙이 좋은 사람, 나만큼 자격이 되는 사람, 나보다 훨씬 더 교회를 잘 알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주장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없을까요?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은 자격이 된다, 저 사람은 자격이 안 된다, 이 사람은 와도 된다, 이 사람은 오면 안 된다, 있어야 된다, 안 된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백부장만큼 자격이 될 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진정 우리의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겸손함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돼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의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도우심을, 인도함을 받을 만한 그러한 선한 모습이 우리에게 넘쳐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셨나요? 아닙니다. 자세히 우리의 속마음과 우리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찬송가의 가사처럼 순간순간이 정말로 주님 앞에 죄된 모습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교만함이 얼마나 많아요. 미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이기적이고 주관적이고 여러분 편협적이고 편파적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 죄인되고 볼품없고 더럽고 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놀라운 은혜와 긍휼하심과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가 아닙니까?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 아닙니까?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와 구원과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와 용서함을 받은 것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여러분 교만할 수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가라고 여러분 고개를 뻗팅길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교만한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나는 이라는 교만함이 솟아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그러한 분노를 터뜨리는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떤 선한 일, 어떤 많은 봉사를 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용서와 그 축복에 비교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진정 겸손한 자는 여러분 내가 백부장과 같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나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정말로 낮아진 자세로 여러분 섬기고 사랑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보이는 그러한 겸손한 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해워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백부장은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겸손함만 보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믿음도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후에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나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집에 직접 오지 않으셔도 지금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 종을 향해서 나으라라고 하면 그 종이 나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집에 오는 거 나는 자격이 돼서 받아들일 만한 자격이 되지 않고 내가 그런 마음 때문에 주님께 직접 나가서 간청도 못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내 종을 향해 나으라라고 하면 나을 줄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나도 그냥 100명을 거느린 사람인데 내 종한테 가라라고 하면 그 말 한마디 하면 그 종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근데 주님은 천하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내 종을 향해 나으라고 하면 낫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집에 오시는 수고까지 않으시고 그저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백부장의 그 겸손함과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백부장에게 보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는가? 여러분, 놀라셨습니다.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9절과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이건 나 혼자 알아서는 될 일이 아니다 라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백부장의 믿음을 극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겸손함과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지요. 여러분, 그 겸손함과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행동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의 죄성은 내가 먼저 나오게 돼 있죠.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내 감정이 맞는 것 같고 내 하는 행동이 다 의로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입니까? 이것이 겸손한 마음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이 내가 감정적으로 분노함으로 하려고 했던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은, 겸손한 마음은 온유함이죠. 백부장과 같이 그 종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힘을 다해 살리는 일이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자격으로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내가 어떤 자격으로 내가 이러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감사가 나오는 게 겸손한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내 관계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겸손한 모습을 서로 보이면 부응하지 않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기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이건 못한다, 내 판단으로 안 된다, 못한다 불평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면, 원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종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맡길 때 오늘 10절을 말씀 보면 그 종이 그 시각에 나았더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함의 모습, 순종의 모습이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함과 용서함을 늘 깨닫고 기억하여서 겸손함으로 영혼들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함의 모습으로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 내 종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는 내게 와서 그 겸손함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함이 겸손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모든 일 가운데 순종하는 겸손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겸손한 마음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살리시는 마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오래 참으며 그 영혼이 회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과 그 온유함을 보이는 겸손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용서함과 긍휼하심을 깨닫게 하셔서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 내게 허락하신 교회와 가정을 겸손함으로 섬겨 회복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겸손의 주를 섬길 때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길 원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시간 우리 축도하기 전에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성령님의 말씀, 나를 깨닫게 하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교만한 자로 살았다면, 교만한 자로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면 하나님, 나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겸손한 자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답게,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답게, 하나님, 내 속에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함으로 내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자임을 분명하게 깨달아 내 삶 속에서 그 겸손함이 말과 생각과 행동 속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분명하게 세우게 하셔서 낙심과 좌절과 두려움과 근심과 미움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의 영성을 가지고 끝까지 아버지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그 용서함과 끊임없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으로 긍휼함과 또한 인내함과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겸손의 섬김을, 겸손의 순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서 도우시고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들 아버지 관계와 가정과 아버지 교회 가운데 놀라운 아버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니 한 주간을 살아갈 동안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주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